오늘 우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겠습니다. 누가복음 24장 36절에서 48절까지 말씀입니다. 이 말을 할 때에 예수께서 친히 그들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니 그들이 놀라고 무서워하여 그 보는 것을 영으로 생각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두려워하며 어찌하여 마음에 의심이 일어나느냐. 내 손과 발을 보고 나인 줄 알라. 또 나를 만져보라. 영은 살과 뼈가 없으되 너희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느니라.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발을 보이시나 그들이 너무 기쁨으로 아직도 믿지 못하고 놀랍게 여길 때에 이르시되 여기 무슨 먹을 것이 있느냐 하시니 이에 구운 생선 한 토막을 드리니 받으사 그 앞에서 잡수시더라.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하시고 이에 그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과 또 그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아멘. 그동안 이미 눈치채신 분들도 있겠지만 사실 저는 그 사순절 기간부터 지난주 금요일까지 제가 마가복음을 중심으로 예수님의 행적과 사역을 설교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동안 마가복음을 중심으로 예수님의 행적과 또 사역도 설교하는 가운데 있었지만 마가복음의 이 마지막 부분을 제가 개인적으로 묵상을 하면서 뭔가 좀 이게 전체적인 흐름에 맞지 않는다라는 그런 생각을 좀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마가복음 16장 5절을 보게 되면 천사들이 무덤을 찾은 여인들에게 이런 말을 하죠.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나사렛 예수를 찾는구나. 그가 살아나셨고 여기 계시지 아니하니라. 6절을 계속해서 보면 가서 제자들에게 이르기를 예수께서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셨으니 전에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거기서 예수님을 뵐 것이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이제 천사들이 예수님의 무덤을 찾은 여인들에게 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천사들이 이 한 말은요, 예수님께서 이미 마가복음 8장과 9장과 10장에서 이미 3번이나 제자들에게 강조하면서 말씀하셨던 말씀이었고요. 심지어 마가복음 14장 28절에는 내가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갈 것이다. 내가 다시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갈 것이다 라고 그런 말씀까지 하셨단 말이죠. 예수님께서 이 정도로 얘기하셨다면 돌아가신 지 3일째가 되는 날에 제자 1명 정도는 무덤에서 기웃거려야 되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막상 3일째가 되는 날 예수님이 예수님을 가둔 그 무덤가에는요 단 1명의 제자도 없었다라는 게 좀 이상하지 않나요? 사실 제가 이 말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 마가복음을 처음부터 이렇게 읽다가 이 부분에 이르게 되면 이런 느낌이 들어요. 마치 마지막 장면에서 뭔가 이렇게 아쉽게 끝나는 영화와 같은 그런 느낌을 준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렇게 강조하셨다면 사실 누군가는 예수님의 무덤에 와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기억하고 무덤에 한 번 정도는 와야 될 텐데 제자들 중에는 한 명도 오지 않았다라는 거죠. 참 이상하다라는 거예요. 근데 제가 이렇게 말씀을 쭉 보다 보니까 그 이유가 있어요. 그 이유는 제자들이 예수님이 부활하실 것을 그렇게 말씀하시고 강조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예수님이 부활하실 것을 기대조차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엄밀히 말하면 당시에 부활이라고 하는 이 개념 자체가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을 얘기할 때 부활이 뭔지 이 제자들이 이해하지도 못했고 그 부활이라는 개념을 받아들일 수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도대체 예수님이 무슨 말씀을 하는지 도통 이해하지 못했다는 뜻이에요. 부활은요, 오늘날도 그렇고 당시에도 그렇고 정말 믿기 어려운 그런 개념입니다.
지금까지 우리 성도님들이 살아오면서 이 부활에 대한 개념을 이해할 수 있었던 일을 겪어보신 분이 계십니까? 아니면 부활을 내가 받아들일 수 있는 어떤 계기가 있었던 분이 계십니까? 그런 분이 있다면 참 그건 은혜라고 생각이 들어요. 하지만 제자들이 살았던 당시에는 헬라 문화, 즉 그리스 문화가 그 당시에는 그 전체적으로 문화를 지배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당시 그리스 그 문화의 세계관에서는요, 사람이 죽는다면 그냥 영원히 육체로부터 해방되는 것이다, 이렇게만 이해를 하고 있었지 몸이 다시 죽었다가 살아난다라고 하는 개념이 없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유대인 중에서는 마지막 때에는 온 세상이 온 그 모든 죄악에서 회복될 때 모든 사람의 부활이 있을 것이다, 이런 부활을 믿었지만 개인의 부활이 있다라는 것을 사람들이 믿지 못했습니다. 그런 개념 자체가 없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부활은 당시에 존재하지 않았던 신조어였다라는 거예요. 새로운 언어였다라는 것입니다. 요컨대 그때나 지금이나 부활은요, 믿기 힘든 개념이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예나 지금이나 믿기 힘든 이 부활을 우리는 어떻게 믿을 수 있을까요?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저는 오늘 이 두 가지를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누가복음 말씀을 통해서 함께 좀 생각해 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먼저 우리가 부활을 믿을 수 있는 근거는 무엇일까? 이것을 먼저 함께 얘기해 보려고 합니다. 첫째로 성경이 말씀하는 이 부활의 근거에 대해서 좀 제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인 누가복음 24장 44절에서 45절을 한번 좀 주의 깊게 한번 보세요. 제가 한번 읽어드릴 테니까 잘 눈으로 따라서 한번 읽어보세요. 우리 집에 그 각 자녀들도 한번 성경을 펴고 이 말씀을 한번 잘 따라서 한번 읽어보세요.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하시고, 이에 그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먼저 예수님의 부활은요, 당시 사람들에게는 신조어였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요, 이미 오래전부터 모세와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예수님의 부활을 예언하셨고 그 예언들을 구약 성경에 기록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알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시에 종교 지도자들 그리고 신학자라고 불리우는 서기관들조차도 이 예언된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개념을 갖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뭐냐면 고린도전서 2장 9절과 10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이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도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도 생각하지 못하였다 함과 같으니라.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이 모든 말씀들은요, 사람의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도 듣지 못하고 마음으로도 생각할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들이 알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비밀을 어떻게 알 수가 있습니까? 그 10절에 보니까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이라도 통달하시느니라. 하나님의 성령께서 이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지 않으시면 그 누구도 이 예언된 비밀을 알 수가 없다는 뜻입니다. 자, 이제 본문 44절과 45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세요.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너희에게 말한 바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나를 가리켜 예수님을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이루어져야 한 말이 이것이라.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부활을 가리키는 것이죠. 어떻게 이것을 알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눈을 밝혀주시고 귀를 열어주시고 사람의 마음을 깨닫게 해주셔야지만 이 기록된 예언을 이해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45절을 보세요. 그들의 마음을 예수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이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이제 제자들의 마음을 열어서 그 성경을 깨닫게 해주시니까 제자들이 이제 비로소 눈으로 그
사실을 보게 되고 귀로 듣게 되고 마음으로 성경의 바른 의미를 깨닫기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지금 성도님들에게 제자들이 이렇게 깨닫게 된 말씀, 즉 모세와 선지자들의 글과 시편에 기록된 모든 말씀을 찾아서 말씀드리기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시간적인 한계도 있고요. 이 내용 자체가 굉장히 방대하기 때문에 이것을 지금 이 짧은 시간에 다 말씀드리기는 어려워요. 하지만 그 중에서 직접 예언된 몇 가지 기록만을 제가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구약성경의 호세아서 6장 2절에 예수님의 부활이 예언되어 있었습니다.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의 앞에서 살리라. 이 말씀은 무너진 이스라엘을 향하여 호세아 선지자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이렇게 촉구하는 희망의 메시지를 전한 말씀입니다. 이틀 후에 살리시고 3일에 일으키신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다시 세워 그 앞에 서게 하시겠다고 하는 분명한 예언의 말씀입니다. 이사야서 60장 1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보라, 어두움이 땅을 덮을 것이며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려니와 오직 여호와께서 내 위에 임하실 것이며 그의 영광이 내 위에 나타나리니 나라들은 내 빛으로 왕들은 비치는 내 광명으로 나아오리라. 무덤을 박차고 일어나서 세상의 빛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복음이 온 세상에 전파될 것을 예언하고 있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이 말씀은요, 오늘 본문 47절처럼 예수님의 부활 이후로 죄사함을 받게 하는 복음이 온 세상에 전파될 것을 예언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시편 16편 9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이러므로 나의 마음이 기쁘고 나의 영도 즐거워하며 내 육체도 안전히 살리니 이는 주께서 내 영혼을 수월해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를 멸망시키지 않으실 것임이니이다. 수월해 버리지 아니하시며, 예수님의 부활을 구체적으로 직접적으로 묘사한 시편의 예언입니다. 그래서 내 영혼을 수월해 버리지 않는다는 것은 무덤에 그대로 두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죽음에 그대로 두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주의 거룩한 자 예수님을 썩지 않게 하실 것을 이 다윗의 입술을 통해서 예언하신 것이죠. 또 하나 있습니다. 표적을 구하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은요, 요나의 표적밖에 없다고 말씀하시면서 마태복음 12장 39절과 40절에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대답하여 이르시되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선지자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느니라. 요나가 밤낮 사흘 동안 큰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 같이 인자도 밤낮 사흘 동안 땅속에 있으리라. 요나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니느웨로 가야 되는데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타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큰 풍랑을 일으켜서 그 배가 침몰되게 만듭니다. 그런데 요나가 그때 깨닫고 선지자과 사람들에게 말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일으키신 풍랑인데 나를 바닷속에 던져라. 그러면 너희가 살 것이다. 그래서 사람들이 의논해서 결국은 요나를 그 풍랑이 있는 바닷속에 던져버리지 않습니까? 그때 큰 물고기가 요나를 삼키게 됩니다. 그리고 풍랑은 먹게 되고 그 모든 배에 있는 사람들은 안전히 구원을 받게 되죠. 요나는 그 고기 뱃속에서 3일 동안 갇혀 있다가 결국 그 물고기가 육지까지 와서 요나를 토해냅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이 요나 선지자의 스토리를 가지고 표적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은 예언이라는 것입니다. 요나가 그 배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대신 물에 빠져 죽었고 3일 후에 뱃속에서 그 물고기가 토해내서 다시 니느웨로 가서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했던 것처럼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드러내는 아주 구체적이며 사실적인 예언은 요나의 기사를 보라는 거예요. 요나 선지자를 보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구약 성경에 예수님의 부활이 예언되어 있습니다. 이제 두 번째로는요, 우리가 어떤 성경이 말하는 이 부활의 근거가 무엇인가? 두 번째는 예수님 스스로가 부활을 증명하셨다는 것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세상에 어떤 사람이 자신이 죽을 날짜를 알고 있습니까?
세상에 어떤 사람이 자신이 죽을 날짜와 누구에게 어떤 방식으로 죽을지까지 알고 있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자기가 죽을 장소까지 알고 있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때와 시기를 정확하게 알고 죽는 방법까지 알고 있는 사람이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그리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날 것까지 말하는 그런 사람이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그러나 예수님은요, 자신이 언제 누구에게 어떻게 죽고 다시 살아날 것을 한 번도 아니고 두 번도 아니고 끊임없이 여러 번 계속해서 그를 말씀하셨다라는 거예요. 제가 이전 설교에서 계속 누누이 강조했던 것처럼 마가복음 8장 31절과 마가복음 9장 31절과 마가복음 10장 33절에서 34절에 똑같은 말씀을 이렇게 세 번 반복하셨습니다.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에 올라가노니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지며 그들이 죽이기로 결의하고 이방인들에게 넘겨주겠고 그들은 능력하며 침뱉으며 채찍질하고 죽일 것이나 그는 3일 만에 다시 살아나리라. 이렇게 자기 자신의 죽음을 구체적으로 예언하는 사람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마가복음 14장 27절과 28절, 지난주 금요일의 말씀이죠.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이는 기록된 바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들이 흩어지리라 하였습니다. 그러나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자기의 죽음을 예언하고 자기가 살아서 이제 너희보다 갈릴리로 먼저 가 있겠다라고 말씀하는 이런 사람이 세상에 어디 있냐는 거예요. 이렇게 말하는 예수님이요, 자기 자신에 대해서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에서 이렇게 선언하고 계십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이것은 네가 믿느냐? 이것은 네가 믿느냐? 자신의 죽음과 부활을 예언하셨던 분이 정말로 살아나지 않았다면 예수님은 어떤 분입니까? 부활이요 생명이요 다 그 거짓말입니다. 그분이 죽었다가 살아나지 않으면 예수님은 역사상 최고의 사기꾼입니다. 오늘 우리는 그 사기꾼의 말을 따르고 있는 거라고요. 그런데 만약에 예수님께서 정말 십자가에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셨다면 예수님은 우리의 생명이 되시고 우리의 구원이 되십니다.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것은 우리의 인생에서 굉장히 중요한 사건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죽음을 이기시고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그분의 말씀처럼 그분은 부활이고 그분은 생명이 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들에게 묻습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네가 이것을 믿느냐? 지금도 살아서 우리와 함께 계신 예수님께서 이 질문을 오늘 우리들에게 하고 계시는 거예요. 세 번째로 빈 무덤은요, 예수님의 부활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16장 5절 6절을 보면 천사들이 무덤을 찾은 여인들에게 이런 말을 전했습니다.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힌 나사렛 예수를 찾는구나. 그가 살아나셨고 여기 계시지 아니하니라. 그가 살아나셨고 여기 계시지 아니하니라. 인류 역사를 보면요, 위대한 성인들이 있습니다. 그 위대한 성인들을 중심으로 하나의 종교들이 형성이 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자신이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라고 주장했던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는 저같이 아무 별 볼 일 없는 사람 말고 정말 대단하고 위대한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들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들은 다 죽었다는 것입니다. 무덤을 극복하지 못하고 다 죽었다는 거예요. 그 무덤에 갇혀서 죽음을 극복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럼 예수님은 어떻습니까? 예수님도 죽으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무덤은 비어있다는 거예요. 이 세상의 위대한 성자들의 그 발자취를 따라가 보십시오. 그들의 무덤이 남아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무덤은 비어있습니다. 예수님의 빈 무덤은 예수님께서 무덤에 머물러 계시지 않고 다시 살아나셨다는 것을 증명해주고 있습니다. 네 번째로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한 수많은 증인들이 있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절에서 8절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베드로에게 보이시고 부활하신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에게 보이시고 후에 12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자 같은 데게도 보이셨느니라.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목격한 사람들이 한둘이 아니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보면 최소한 520여 명이 좋게 된다는 거예요. 한두 사람이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을 봤다고 하면 그것은 거짓말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500명이 넘는 사람이 예수님을 봤다고 하는 것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다고 하는 것은, 그것은 거짓말이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당시에 사도 바울은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목격한 사람들에서 말하기를 그 중에 지금까지 그 당시에 대다수가 살아있고 어떤 사람들은 잠들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살았던 그 당시에 아직까지도 부활을 목격한 사람들이 살아있다는 거예요. 그들이 증인으로 남아있었다는 것입니다. 당시에 부활을 목격한 사람들이 살아있어서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이들이 만난 예수님은요, 유령이 아니었습니다. 오늘 본문 누가복음 24장 37절과 39절을 보시면 제자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처음 딱 봤을 때 유령인 줄 알았다고 기록하고 있어요. 그들이 놀라고 무서워하여 그 보는 것을 영으로 생각하는지라. 제자들은 환각이나 유령을 보는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두려워하고 놀라는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이르시되 어찌하여 두려워하며 어찌하여 마음에 의심이 일어나느냐. 내 손과 발을 보고 나인 줄 알라. 또 나를 만져봐라. 영은 살과 뼈가 없으되 나는 너희 보는 것처럼 다 있느니라. 부활을 목격한 사람들은 예수님을 볼 수 있었고 만져볼 수 있었고 함께할 수 있었고 다시 하나님의 나라의 말씀을 예수님에게로부터 들을 수 있었습니다. 목격한 증인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다섯 번째로는요, 사도행전 1장 3절을 보면 그 부활을 목격한 사람들이요, 예수님을 지속적으로 만났음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장 3절을 보면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셨다. 며칠 동안요? 40일 동안. 예수님은 40일 동안 제자들에게 보이셨습니다. 하루 이틀만 보이고 뿅 하고 사라지신 것이 아니에요. 그분은 40일 동안 500명이 넘는 사람들을 만나시며 그들과 대화하시고 그들과 함께 하시고 그들과 식사하시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비밀을 가르치시는 일을 하셨다라는 거예요. 제가 이제 이 정도까지 열을 내서 이렇게까지 얘기하면 우리 성도님들 중에는 이런 의문이 드시는 분이 계실 수 있습니다. 목사님, 지금까지는 기독교가 믿고 있는 경전, 성경에 기록해서 발췌한 내용들 아닙니까? 내가 성경을 믿지 않는데 그 기록을 내가 어떻게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까? 그것이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증거가 되겠습니까? 이런 질문을 할 수가 있다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저는 이거 참 좋은 질문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이 부활을 믿을 수 있는 마지막 근거를 제시하려고 합니다. 제가 지난 사순절 기간에 마가복음을 중심으로 예수님의 사역을 제가 설교하지 않았습니까? 이 설교를 하는 동안에 제가 여러 번 연약하기 짝이 없는 이 제자들의 모습을 지적하고 계속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마 기억하실 거예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또 말씀하셔도 깨닫지 못하는 그 제자들, 그리고 예수님이 붙잡히실 때 모든 제자들이 두려워서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했던 제자들, 이런 제자들의 모습을 제가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예수님께서 죽으신 후에 제자들의 모습은 어떠했는지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요한복음 20장 19절을 보니까 안식 후 첫날,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 첫날 저녁 때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을 닫았더니,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은 후에 제자들은요, 도망자 신세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두려워서 숨어 지내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모일 때면 문을 잠근 후에 숨을 죽이고 있어야 했다는 거예요. 이런 제자들이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후에 달라졌습니다. 변화되었어요. 자기들이 두려워했던 유대인들에게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제자들이 어떻게 변했냐면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어요. 그들에게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사도행전 2장 36절을 보니까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는지라. 이렇게 하면서 그들에게, 전에는 두려워했고 전에는 무서워하며 도망쳤던 사람들에게 이제는 담대하게 서서 이렇게 복음을 증거했다는 거예요. 이 증거는 성경의 기록뿐만 아니라 역사적 증거까지 남아있는 증거입니다. 잡힐 것을 두려워했던 제자들이 이제 결국 잡혀가지고 그 공회로 끌려갑니다. 그런데 거기서 벌벌 떨고 죽음을 무서워하는 그런 제자들의 모습이 아니라 이 예수님의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경험한 이 제자들이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도행전 4장 19절 20절을 보니까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들 말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가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니.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너희가 예수의 부활을 말하지 마라. 그럼 우리가 너희를 죽이겠다. 이 말에 제자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가 하나님 말씀 듣는 것이 옳은가, 너희들 말이 듣는 것이 옳은가 판단해봐라. 내가 듣고 보고 들은 것을 이제 말하지 않을 수 없다. 나를 죽이려면 죽여라. 어디서 이런 용기가 제자들에게 생겼을까요? 그리고 제자들과 부활을 목격한 증인들과 이 복음을 듣고 부활을 믿는 모든 자들이 자신의 부활의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결박을 당하기도 하고요, 옥에 갇히기도 하고요, 매에 맞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 당시에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기꺼이 받았습니다. 예수님처럼 조롱과 채찍질을 받았고 심한 고문을 당할 때에도 나는 부활의 믿음을 지키겠습니다라고 그 믿음을 저버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심지어는요, 돌에 맞아 죽을 때에도, 토백혀서 죽임을 당할 때에도, 칼에 죽음을 당할 때에도, 불로 태워서 그들을 죽여도, 굶주린 사자에게 먹이로 주고 얼어 죽일 때에도 예수님처럼 십자가에 달려 죽는다 할지라도 나는 예수 부활의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내 생명을 기꺼이 드리겠습니다. 왜요? 예수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우리도 같이 부활할 것이기 때문에, 내가 한번 죽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 인생이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도 다시 살아나서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보좌 앞에서 우리가 영원한 기쁨과 행복으로 살아갈 것이기 때문에 이 부활의 믿음을 포기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거짓이라면 누가 생명을 이 거짓된 일과 맞바꾸겠습니까? 세상에 어떤 사람이 자기가 만든 거짓말에 자기 목숨을 걸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만약에 제자들이 보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목격한 것이 다 거짓말이라면 제자들은 도망가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제자들은 자기 생명을 지키려고 유대인들을 여전히 피해 다니는 것이 맞습니다. 그러나 그들 앞에 그들은 다시 섰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했습니다. 그들이 부활을 증거하고 죽인다 할 때 그들은 죽이라고 했습니다. 내가 죽는다 할지라도 우리는 예수님의 부활을 따라 다시 살아날 것이기 때문에 이 생명을 아끼지 않고 너희들에게 생명의 복음, 이 부활의 복음을 증거하겠다라고 그들은 담대히 회개의 복음을 전했던 것입니다. 빈 무덤, 무수한 증언들, 제자들의 이 놀라운 변화를 미루어 볼 때 예수님의 부활은 사실이라는 겁니다. 이런 예수님의 부활의 복음을 증거했던 터키의 한 선교사님이 있었습니다. 터키가 어떤 나라입니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로 터키는요, 이슬람 국가입니다. 거기에는 이슬람 종교를 믿는 사람을 무슬림이라고 하죠. 거기에는요, 무슬림이 가득한 나라예요. 근데 그곳에서 복음을 전하던 중에 예수님의 부활을 전해야 되는 상황이 됐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을 하셨다는 거예요. 나는 여행을 하고 있었습니다. 길을 가는데 두 갈래의 길을 만났습니다. 어느 길이 내가 목적하는 곳으로 갈 수 있는 길인지 나는 알 수가 없었습니다. 누군가에게 길을 물으려고 하다가 두 사람을 만났습니다. 한 사람은 살아있는 사람이고 다른 한 사람은 죽어있는 사람입니다. 내가 누구에게 길을 물어야 할까요? 산 사람입니까? 죽은 사람입니까? 그러자 많은 무슬림들이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야 물론 산 사람에게 물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때 선교사님이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어찌 내가 살아계신 예수님께 찾아가지 않고 죽은 마호메트를 찾아가겠습니까? 참 의미가 있는 이
저는 의미가 있는 이 말씀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인생에 있어서 가장 심각한 상황, 위기의 상황에서 여러분 길을 찾으려고 할 때 죽은 사람에게 묻겠습니까? 산 사람에게 묻겠습니까? 예수님은 살아계십니다. 살아계신 예수님께 우리가 우리의 인생의 의문점을 묻기 시작하고 우리의 인생의 위기에 우리가 주님을, 살아계신 주님을 의지할 때 그분은 우리의 생명이시고 우리의 구원이시고 우리의 돕는 자가 되어 주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한번 옆에 있는 사람들에게 다시 한번, 우리 가족들에게 이렇게 한번 인사해 보겠습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다시 한번 인사해 볼게요. 예수님은 죽음을 이기시고 다시 사셨습니다. 예수님은 죽음을 이기시고 다시 사셨습니다. 예수님은 당신을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면 이런 예수님의 부활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겠습니까? 이것이 이제 오늘 우리가 말씀을 들으면서 마지막으로 생각해 볼 것입니다. 여러분, 이 부활이 나랑 무슨 상관이 있는 것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부활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복음입니다. 우리는 이 복음을 듣지 않아도 얼마든지 희망 섞인 강연이나 책이나 드라마나 인생 역전의 간증들을 통해서 우리는 감동받을 수 있고 도전받을 수 있고 기쁨의 눈물을 흘릴 수가 있습니다. 저도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잠깐입니다. 그 스토리가 나의 현실과 다르다는 것을 우리는 쉽게 알기 때문입니다. 망가진 세상이 전부라고 믿고 사는 우리에게, 내가 가진 유일한 재산이라고 믿고 사는 우리에게, 하나뿐인 건강을 잃는 순간 모든 것이 끝장이라고 여기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복음은 우리 인생을 변화시키는 능력을 주신다는 거예요. 복음은요, 불행과 실패로 얼룩진 우리 인생을요, 승리와 소망의 삶으로 이끌어줄 생명의 메시지라는 것입니다. 복음은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메시지입니다. 복음은 패배에서 나오는 승리이기 때문입니다. 복음은 악함에서 나오는 강함이기 때문에 그래요. 복음은 승리에서 나오는 생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복음은 버려짐에서 나오는 구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이 하나님의 복음은요, 어떤 믿음 좋은 사람들만의 이야기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복된 이야기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죽음,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를 구원의 길로 초청하기 위한 하나님의 초청의 메시지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세요. 우리 이 찬양을 같이 한번 불러봤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사랑하시는지 이 찬양의 가사에 잘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성령의 수였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성경의 수였네.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가리랴. 내가 확신하노니 사방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쁨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굳건한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우리 모두가 이 예수 부활의 신앙을 가진다면 흔들리지 않는 이 반석 위에 우리가 함께 세워질 줄 믿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이 찬양하면서 하나님, 내가 예수 부활로 말미암아 이 예수 부활 신앙으로 말미암아 흔들리지 않는 이 굳건한 반석 위에 세워져서 하나님 믿음으로 세상을 이기는 하나님의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믿음의 고백, 이 찬양으로 고백을 이 찬양으로 우리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기 원합니다. 굳건한 반석이시니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무덤에 머물러 계신 것이 아니라 3일 만에 약속대로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이 시간 우리 한번 같이 기도할 때 부활하신 예수님의 능력을 누님께 알려주시옵소서. 예수 십자가 복음의 능력을 누님께 알려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능력 십자가 노예를 가지고 하나님 내가 예수 부활의 증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에게 복음을 증거하는 하나님의 선도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이 시간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기쁘여 아버지 하나님 부활의 능력을 위해서 모든 자들이 되길 원하오니 하나님 오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예수 부활의 증인이 되어서 아버지 회개하는 아버지 하나님 모든 아버지 하나님 믿으신 자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 부활의 능력을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활의 능력을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의 능력이 우리를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복음의 증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회개하는 하나님의 복음의 아버지 하나님 증거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비록 아버지 하나님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 되었다 할지라도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걸 쉬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도록 우리 하나님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